네,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VLM 성가대 하나님은 종으로 늘 성가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는 일에 행동함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VLM 성가대는 토요일날 연습을 하고요, 또 주일날 와서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기 예배 나오면 저분들은 옵션으로 2번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일찍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구역의 하트 표시에 대한 광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장기 환자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의 출석률을 가지고 하트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려면 몸이 흔들리고 또 약간 나사가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주 동안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한 어떤 단어 정의나 그런 건 지난주 설교를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면요, 잘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고, 아우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차가운 이미지가 되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감정을 공유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슴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뭔가의 일을 할 때는 아주 찬찬하고 지혜롭게 일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A 플러스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여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위로 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추스릴 때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번 나오고 이 지혜라는 말은 588번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감정보다 지혜로 일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통해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을 하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를 결정할 때 교회 가면 이런 유익이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 게 짜증이 나, 기분이 좀 안 좋아져, 그러면 안 가. 그리고 어디 놀러 갈까 하는데 기분이 좋아져, 그거 가면 재밌겠는데 하고 좋은 기분이 있으니까 기분으로 결국은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나는 너무 즐겁다. 있으십니까? 교회 올 때 나는 너무 흥분돼 가지고 빨리 안 오고는 견딜 수가 없다. 아침부터 막 가슴이 이렇게 설레이면서 막 옷도 입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거울도 몇 번 서보고 화장도 고쳤다 빨랐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어쩌다 주일이네. 그것도 주일이라고 말하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일요일이네. 그러면서 대충 그냥 전부여 어지옵소서 하고 옷걸치고 뭐 이리 오는 사람하고 있죠. 근데 왜 감정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감정이 유쾌하고 즐거우면요, 그게 죽을 똥 살똥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건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해요. 감정이 주도되어서 사는 사람일수록 삶의 단계를 나누자 그러면요, 조금 저급합니다. 죄송한데 감정이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 치고, 그죠? 일을 제대로 성취를 시켜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뭔가 일을
일으키고 성취해내고 열매를 맺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돼요? 쌍방가실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야 되고, 더 심하면 때렸는데 뭐 죽어버렸네. 그러면 살인자예요. 그죠? 가실치사 그렇게 돼가지고 전과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이 앞서서 일을 이루면 항상 무슨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은 거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시대에 사사기 20장 2점에서 보면은요,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인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이 도망을 갔는데 자기의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장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요하다가 가지 말라 해서 하룻밤 자고 또 이틀 자고 그러다가 갱신이 데려서 오다가 늦게 출발을 해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까운 성으로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성이 이방인의 성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서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냐? 우리 동족의 성이 베냐민 성이 저기 있지 않냐 하고 베냐민 성으로 갔어. 베냐민 성에 갔더니 밤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레인인 줄 아는데 와가지고 그 손님을 나그네를 꺼내라 그러더니, 이 중동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선한가의 증거이거든요. 근데 나그네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를 끄집어내가지고 해코지를 해서 남자를 세상에 성폭행하겠다, 이런 더러운 짓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볼 수 없었던 노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냅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첩이 깔려가서 밤새 윤관을 당하다가 아침 나절에 집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레인이 나와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토막살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토막살인이 토막 시체 유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1지파에다가 다 싸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발각 뒤집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것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니까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다 하자면 숨가쁘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거기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 시신을 조각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레인이 왜 자기가 그랬는지를 설명을 해. 그리고 베냐민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모든 지파가 붕괴해가지고 군사를 거병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그 성을 향해 쳐들어가요. 멸절시켜버리자 하고 그 성에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옳아요 걸러요. 정의고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연합군이 대패하도록 만듭니다. 한 번 가서 패하고 두 번 가서 패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는 겁니까? 그래 이제 가라. 가락해서 갔더니 당하고, 가락해서 갔더니 당했는데, 마지막에 가락해서 갔더니 베냐민 지파를 죽였는데, 그날에 몇 명을 죽였냐면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남자들을 아주 그냥 멸절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럽니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적은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됐고요? 그 성에 가가지고 이래야죠. 그 사람들 내놓아라. 그리고 그 성을 정복을 했으면 그 사람들만 처분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이 지파를 싹쓸 말려버리자 하고 그렇게 갔다. 이거 하나님 이걸 악으로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00명이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 600명에게 또 다른 성에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갖다주는 또 이상한 짓을 저지르게 됐어요. 악은 악을 부르게 되거든요. 왜 누구도 단 한 번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일에 지혜가 뭘까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고요. 여러분, 구약시대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앞서서 흥분해서 죽창 들고, 아니면 뭐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획의 종교이지. 우리는 계획주의자지 행명주의자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행명은 모든 것을 딜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행명이 일어나서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그 피가 정당하냐고 물으면 정당합니까? 그런 일이 이 속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이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결국은 그 부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 지파가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는 피 흘리는 징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뜨거운 폭풍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울기도 잘 울고 흥분도 잘하고. 그런데 희한한 게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일을 보면 분노하고 일을 보면 그게 흥분을 해서 막 열을 올리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접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성질 내다가 살다 고생 좀 하세요. 두드려 맞다 보면, 당하다 보면 성질 죽이게 돼 있어요. 감정이 아무리 일어나도 생각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한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타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죠? 수상궁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고향의 소식을 듣는데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그 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지지멸멸한 상태로 있는 상황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패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가슴이 뜨겁고요. 불의한 걸 보면, 잘못되는 걸 보면 흥분해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관해 하고 냉철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야를 1장에서 들어가면 술 관원이 되도록, 술상목 아니에요, 술 관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고, 술관이라는 것은요 술만 따른다는 게 아니라 술은 파티를, 연회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왕의 척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출세하려고 한 겁니까? 애시당 출발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고 피폐해진 민족을 재건하겠다는 가슴이 뜨거워서. 그런데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공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 되잖아요. 말 타고 혼자 가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야 왜 이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을 이룰 수 있나요? 그렇게 갔으면 그냥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는 그걸 안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술관원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 자, 그러면 술관원 들어갔으면 흥분을 잘하고 말은 야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네. 그러고 당장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가 술관원이 됐는데요 저는 예루살렘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찍어주나요? 제발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아버지들은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한 달에 한번 퇴근을 하셨어요. 지금은 다 원천 징수돼 가지고 회사 다니는 재미가 없어. 근데 월급 봉투로 돈을 받을 때는 두둑한 봉투를 끼고 그걸 들고 대포 한 잔 하고 한 잔 거하게 되어서 그래도 집에 뭐 까다라도 사들고 들어가면서 어깨 힘 팍 주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여우 같은 딸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라 아버지가 술을 안 먹었을 때 엄마한테 다 뺏기니까 술 한 잔 먹었을 때는 뭐 그래 그러고 탁 꺼내면 큰 돈이 나오는 거지. 그래 너도 한 장 받아라, 너도 한 장 받아라, 너도 한 장 받아라. 이렇게 그때 용돈을 잘 타던 애가 있는가 하면 그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돈이 나오는 거야. 근데 돈도 없어. 월급날 아직 멀었는데 뭐 돈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다 깨지고 왔는데 그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 맞습니다. 그날 아주 그냥 그 집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딱 계산을 한 거죠. 뭐냐면은 왕이 언제 기분이 좋을까?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옆에 누가 앉았어? 왕비가 앉았잖아. 남자는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옆에 있으면 간이 커져가지고 막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점을 잘 봤잖아요. 왕이 지금 무슨 전쟁이 나고 누가 쏙 썩이는 사람이 끼면 어떻게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인상을 구기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 좀 치워버려. 그러지 않겠냐고요. 야, 쟤 인상이 뭐야?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쟤 감옥에다 가다 버리면 가는 거지. 느헤미야는 여러분 왕 앞에 항상 생글생글했습니다. 가슴에 아직도 한이 맺히고 가야 할 길이 먼데 왕 술관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오늘 좋은 와인이 들어왔어요. 오늘 또 누가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정견을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밀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군주가 신하의 얼굴을 살필 정도면 그 신하는 군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날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수척하게 하고 시무룩해 있다. 항상 이 친구를 보면 늘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뭐 때문에 그래? 물을 한경. 여러분 남편들이요. 지난주 제가 남편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여자는 본 차이나이고 남자는 흙이다. 그러니까 빼한테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머리요. 근데 남자분들에게 또 하나 소스를 주겠지요. 여자분이 동창회를 갔다 온 날은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집에 청소를 다 해놨고, 그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해놨고, 빨래도 착착착착 해가지고 잘 해놓으세요. 동창회를 갔는데 보니까 영숙이를 만났어. 영숙이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껌 씹으면 놀러 다니는데 어머 결혼을 잘했네. 결혼을 잘가지고 동창회 왔는데 좋은 차를 몰고 왔어. 그러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요즘 너무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맨날 외국 갔다 온 이야기를 절절절절 해. 나는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을 딱 바뀌는데 침 못난 게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던 게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러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딱 원인이 한 가지야. 내가 저 화상 왼수 덩어리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죠? 탁 널브러지가지고 게임하고 앉아면서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먹고 왜 이제 오는 거야? 죽어요. 그날 이혼 당하는 수가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탁 치워놓고 이제 그래 집을 딱 들어섰는데 그죠? 탁 정리되고 여보 그 동창들 만나가지고 재밌었어? 힘들었어? 밥 준비해놨어? 아니면 뭐 목욕물 받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벤츠고 잘 나가는 영숙이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 지구지순한 이 남자처럼 나를 사랑할 여자가 남자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소유가 뭐 행복이냐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또 한 세상 쏟고 사는 거예요. 예? 눈치 없이 동창회를 보내지 말든지. 그래 저는 동창회 안 보내요. 동창회를 갔다 오는데 뭔 일이 있겠어요. 걔는 남편이 월급을 얼마 받는다 크더라. 그러고 중요한 거는 맨날 출장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냐. 이쯤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야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때 여자분들은 좀 시원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눈치가 있었어요. 왕이 어느 때 후한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이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옵니까? 지나가는 기차간에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뭘 하는지 좀 살피고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강불교 집안인지 그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건 이런 거 좀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참 밥도 아침 먹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와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야 와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와보면 좋을 것 같아 해도 그냥 도끼가 태어날 사람한테 와봐 그러면 야 너하고 안 만나 하고 잘라버리잖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만
그 코미디언 그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 길로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 전혜린인가 오혜린인가 뭔가 그분 진짜 성경 잘 가르쳐 신학도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처음 교회 안 간 게 그거잖아요. 자기 이유도 없이 소개를 시켰다고 그 길로 3년인가 몇 년을 교회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의사 없이 그렇게 하느냐. 뭘 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혜로운 자가 전도도 잘한대. 느헤미야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지혜를 동원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술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왕 앞에 수심을 가득한 이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가니까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혜는 감정과 대치됩니다. 지혜는 감정과 대치.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안성희 선 어떻게 사업 좀 잘 되시나요? 진상 손님이 있어 없어? 있죠. 아직 없어요. 좀 있으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뭐냐면 진상 손님이 내 선생이요. 그 손님을 극복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이야. 다 좋아. 근데 진상 손님 하나 보다 에이 내 이 일을 하나 보라고 때려친다고 하면 할 일이 세상에 없어요. 감정이 확 돌면. 이해되십니까? 지혜는 감정과 반지. 이런 잠언 19장 11절 말씀 이거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밑에서 이런 게 올라오거든. 내가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정을 추스리는 이 센스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절대 지혜는 못 이룹니다. 감정은 다 있다니까요. 분노도 있고 하라슨처럼 타오르는 것도 있고 이 중에 누가 제 성질을 잘 내겠어요? 제가 성질 좋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겠어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성질 못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본 경험입니다.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슬기로울 가능성은 제로. 아니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노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 설기는 간다 멀리 간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 옳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노를 밑으로 가라앉히고요 진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을 해. 여러분 감정적인 에너지가 지혜를 만나면 일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실 열정이 없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저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애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 열정 있는 선생님이 쫓아가고 열정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정 가지고 갔다가는요 더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서치로폴 산처럼 실은 차가 어쩌다가 불이 붙었어요. 가운데가. 그랬더니 불이 붙으면 그걸 끌 수 있습니까? 소화기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최대한 몰아가지고 차는 그거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적한 곳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그 차를 몰고 시내 그 통로 쪽으로 더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달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불꽃이 확 불마차가 돼가지고 옆으로 건물로 다 퍼져버려요.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서치로폴 몇 장 태우면 될 일을 건물 무너지게 생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을 하는 지혜를. 무슨 급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지혜로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의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고 분노도 감동도 다 있습니다. 감동과 분노가
다 교차하는 것인데 그때 이거를 녹여서 집어내야 될 게 뭐냐면 지혜이다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답변을 지극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자, 지금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수축한 얼굴. 왕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내가 감정이 폭받쳐서 수축한 얼굴이 되었으면 울음을 빵 하고 터뜨렸거나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울어가면서 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같습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무슨 PPT를 준비해 가지고요. 이런 뭐고요, 이는 뭐고요, 공문은 어떻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기간은 어떻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착착착착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폭발쳐 오른 사람 같으냐고.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감정적이면서도요,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 작동하는 사람이. 왜? 일을 이루고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에너지, 그게 나를 노엽게 한 것이든지, 그게 나를 가슴 뭉클하게 감동을 준 것이든지, 그것이 지혜라는 새로운 열정으로 녹아 들어가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할 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에 16절에 보면요, 이거는 제가 참고 성구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대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딱 성전에 갔더니 세상에 여기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노건으로 채찍으로 하는 거하고 발로 걷어차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화났는데 예수님 지금 화났잖아요. 화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한쪽으로 가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대. 여러분, 노건으로 채찍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 쪼가리 하나 주워가지고 줄을 가지고요 꼬아야 됩니다. 꼬아서 굵게 해서 그 다음에 가늘게 만드는 게 채찍이에요. 채찍. 그 채찍 만드는데 적어도 5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아니 10분 이상 더 걸렸을 겁니다. 5분 10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의분이 질서 가운데 역사 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드는 공백을 만들었던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애 때리면 안 되지만 옛날에 아이들을 채찍으로 훈계할 시절에요, 손으로 때리는 거다고 해초리 가져와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잔혹한 것 같은데 이제와 생각하니까 사랑이요. 뭐냐면 나가서 해초리 네가 맞을 만큼 끊어와라. 그러면 쇠몽둥이를 들고 오겠어요? 그죠? 한번 때리면 부러지는 거로, 그런 지혜도 없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한 3-4개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아리 걷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갓 도는 동안 아버지도 진정을 하고 나도 갓 도는 데 반성을 하고 그리고 머리 푹 숙이고 채찍을 이렇게 해초리를 들고 들어오면 그걸 때리면서 서로가 이게 진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옳은가? 내가 왜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지혜가 그 안에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싹 생략해버리고 내가 감정이 폭발했다고 해서 막 주먹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폭력이지. 그건 고발당해야 돼요. 예수님도 채찍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를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왕이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고 묵도했다는 거예요. 그 텀을 만들어서 그렇게 묵도했다는 얘기는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계산하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가진 게 아닐 거예요. 일에 여유가 생겨서, 그리고 오늘쯤에는 이제 복받쳐서 그 슬픈 기색이 나온 것이겠죠. 근데 왕이 물어봐. 왕이 대답하는 날이 그날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이거 물었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고 말을 하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되어 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잡혀왔어요. 폭도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주먹만한 걸 들고 왔어요. 이 사람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주먹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의 지혜로 그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니까 그게 바로 적답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써요. 흙에다가 글을 써요. 성경이 정말 궁금한데 뭐라고 썼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참 재밌잖아요. 상상해도 됩니다. 여기 다 몰려왔어.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A, B, C, D 다 왔는데 이렇게 A를 한번 쳐다보고 너무 도둑질했잖아. B를 쳐다보고 너 마음으로 몇 명 죽였어. 막 이렇게 제가 저 2층에 다 착한 사람만 있네. 그렇게 하나씩 써놓은 것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 동안에 돌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막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자는 끌려와서 이게 엎어져 있고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지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상황을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지혜는요, 한순간에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것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넬이라고 하는 사울 편에 서 있던 맹장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마음 돌이키면, 그죠? 나라가 피 흘리지 않고 그냥 통일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따라가 가지고 그놈을 살려보냈단 말이야. 하고 가가지고 1대1로 맞짱 뜬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서 그냥 확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왜 죽였냐?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인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면 성경 사무엘하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이야기하면 또 5분 가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쥐고 굵은 벼를 이고 아버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버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버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버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버넬이 누구냐면 어제까지 나한테 칼을 들고 싸우던 적장이에요. 근데 아버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은 것 같은 거,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설파하여 우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에도,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관우가 죽잖아요. 근데 관우의 장례를 누가 치르느냐면 유비가 치르는 게 아니라 조조가 그 관우를 국상으로 치러줘요. 왜 그랬냐면은 관우가 백성의 지지를 받는 거거든. 조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간호의 장례를 극진하게 치러줌으로 간호를 행하던 그 마음이 조조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돼요. 똑같은 게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석양이 무백성이 나와 다윗이 음식을 그러나 다윗이 맹사 이르되 만일 내 해가 지기 전에 떡이 나를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더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은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저 소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다. 너희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로다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요압을 몇 년 동안 참나요? 40년 동안 참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열왕기상 2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곧 죽음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한테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생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요압을 용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요압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참아 이거를? 매일 얼굴을 볼 건데 어떻게 참았냐고요. 그 뒤에 전쟁도 같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참았냐고요. 왜? 시점과 지혜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그리고 지금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나라에 있어서 요압 흔들리고 이거 흔들리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를 더 큰 일을 생각하며 지혜를 했죠. 그러나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걸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은 이것을 이행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한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일에 이렇게 지혜를 동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난다고 엎어버리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감동을 가장 뜨거운 감정으로 성화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룰까 하고 내 삶 속에 지혜로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요. 그냥 이번에 이것만큼 뜨거워졌는데 75도에 뜨거워졌으면 다음에 100도가 되어서 뜨거워지고 그걸로 끝나요. 120도가 되어서도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작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거를 녹여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죠? 그 속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여러분 요셉 사건 아시잖아요. 이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은 요셉이요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는 과정은 짧게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장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이 근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어느 날 기근이 들어가지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양식을 들어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기근을 예견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고 딱 보니까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면 요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잡아가지고 나 팔아 죽이려고 했잖아, 형들 감옥에 집어넣고 군사 보내서 야곱 아버지 데려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플하게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이었다가 살릴까 죽일까 하다가 살려주든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아보고 자기를 숨기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렇게 합니다. 양식을 줬다가 뭐 훔쳤다 했다 어쨌다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죠?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준다 그랬다가,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또 내 점치는 물건을 훔쳤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볼모로 딱 잡아. 그랬더니 형제들이 사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요셉 아들 잊어버렸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저 베냐민 이
그 같은 배에 태어난 베냐민이 또 이렇게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1번 아버지에 대한 효를 요셉이 확인한 거예요. 2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베냐민들 차라리 나를 잡고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이 생명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눈물이 팍 터져.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요셉은요, 그 감정이 복받치는 게 분노도 일어났다가 그리고 또 반갑기도 했다가 그런 게 다 일어나지 못합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밝혀버리면, 그죠? 우리가 가서 아버지 못 속였습니다 갔다가 아버지는 일을 모르잖아. 그럼 요셉 만나면 그 일 다 할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밀하게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서스리고 지혜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자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로 일을 여러 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한 그걸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2지파가 그 안에서 한 민족이 되는 역사의 태동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좀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싶은 건요, 어쩌든지 좀 원초적으로 표현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시작. 생각은 여러분 안에서 머리를 굴려봐야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더 생각이 풍성한 머리 좋은 사람 만나면 100번 깨져요. 여러분이 안테나를 어디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다 주파수를 딱 맞춰. 묵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IQ 240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선한 역사를 일을 이루도록 가장 빠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졸리지만 눈을 크게 뜨고 의식을 깨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혜를 믿음 안에서 배워서 우리가 우리에게 접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요, 이제까지 산 것하고 다르게, 성질 피고 산 것하고 다르게 참으로 좋은 일이 그 안에서 하나씩 고개를 들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을 이루게 되고요, 마음을 잃지 않고 이룹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음 증거는 반드시 지혜로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방회장이 되니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 중요한 일을 목사님이 맡으셨으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침을 3번 삼키고 말을 하래요. 그래서 해보고 있습니다. 침을 제가 3번 삼켜 보세요. 지금 벌써 삼킨 사람이 있죠. 이게 3번 꿀꺽꿀꺽 3번 안 삼키죠. 침이 별로 없어요. 한번 삼키고 나면요, 한참 있어야 물 마시고 삼키는 건 안 쳐줍니다. 한참 있어야 뭐냐면은 침이 생겨.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냐면은 적어도 누가 뭘 이렇게 요구를 했어. 그러면 뭘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하려 그러면요, 최소 1분에서 2분이 걸려요. 빠르면 뭐 60초. 그러니까 50초나 뭐. 그러니까 그 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말이 급하게 나가질 않아. 걸러지게 돼요. 그리고 전후 좌우를 이렇게 살피게 되겠더라고요. 참 좋은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는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실천사항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막 앞에 팍 끼어들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뭔가 하고 싶거들랑 침을 3번 삼키세요. 그럼 그 사람은 버석하고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요 침을 3번 삼키고 말하는 습관을 불가능하겠지만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그 속에서 와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는 부실로 얼마나 우리는 지혜 없는 말, 지혜 없는 행동을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때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포기치 않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장깨와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지혜의 눈을 연 자, 귀가 열려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 우리는 마음에 중요한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을 묵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기의 순간, 감정이 격해지는 그 순간에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새해든으로 인도하시고 후이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감동과 우리의 일어난 수많은 감정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며 살고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삶과 일터와 그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